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봐라, 구약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섭리를 믿다가 자꾸 맞아,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또 할례를 받는 쪽으로 그들이 그 믿음이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일부 성도들은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유대주의 거짓 교훈에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리석도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낸 겁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느냐. 어떻게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고넬료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 충만으로 마쳐야죠. 여러분들의 일생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젊어서 예수 잘 믿었는데 연세 드셔가지고는 교회 못 다니겠다,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물론 육체로 마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런 식으로 하향해서는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치도록 하나님, 내 인생 점점 연세 들어갈수록 모세처럼, 모세 120세까지도 더 건강해서 갔잖아요. 사도 요한도 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바울 사도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담대하게 순교를 마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로 맞추셔야 합니다. 사랑이랑 화평, 성령 열매, 또 성령의 충만으로 맞추셔야 돼. 구원과 성화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는 자꾸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지고, 야, 넌 이것도 못 행하냐, 넌 이것도 못하냐, 아직도 못하냐. 자, 그렇게 마치는 건 잘못된 겁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처음에 유대주의자들이 야,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를 핍박한 것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바울 사도를 핍박한 거예요. 처음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율법주의로 흐르는 바람에 그 받은 핍박, 헛되이 받은 게 되지 않았느냐, 그걸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여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율법을 행위해서가 아니고 듣고 믿음에서지 않았느냐.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 율법 신앙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기에 또 율법을 지켜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고자 하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랑하고 행함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행함이 있으면 자기 의를 자랑하고 행함이 부족하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이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행하지를 못하면 나는 정죄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창세기 17장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거하고 믿음의 의를 이루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율법은 언제 받아요?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가서 받으니까 율법하고도 관계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 가운데서 그 나머지 행함은 자동적으로 나와지게 됐던 겁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희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목이 마르니까 백성들이 막 목말라서 원망을 합니다. 하도 원망 들으니까 모세도 아론도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바위가 있지 않느냐? 바위에 가서 바위야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 물을 내라. 지금도 우리 성주순례 그런 거 바위에서 물 나오는 그 반석이 있습니다. 지금 다 잘 나와요. 바위에 물을 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났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위를 2번을 때린 거예요. 때리면서 바위에 물을 내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자기들이 내는 것처럼 바위를 2번 두들기고 물을 내라. 그래서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하고 니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지금 민수기 10장 1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그 율법을 선포한 자예요. 그 율법을 전수한 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 모세였는데 모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물며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저주 아래 빠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의 비밀을 아셔야 해요. 율법의 비밀을 모르면 율법 신앙이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의 비밀을 몰랐어요. 자, 율법의 비밀은 율법은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함의 복은 맞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율법 주셔가지고 내 지켜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그래가지고 율법을 주신 건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그 말씀으로 주셨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아예 아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면서 니네 율법 못 지킨다, 못 지키니까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줄게 그래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어주시고 속죄소를 만들어주시고 동시에 잘못한 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대제사장까지 세워서 사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서 정죄당하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향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아셔야 돼.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원은 행함이 아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율법도 아니고 예수 외에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거기에 뭔가 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축복을 헛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를 더 많이 행해서 더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의 의가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근본 의는 더 행하든 적게 행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짓는 죄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을 통해 씻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고 완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믿음 가지고는 이게 부족해.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치우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을 보시고 율법을 전해준 모세도 구원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 누리게 됐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헛된 것이라. 죽은 나무와 같이 거기서는 꽃이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애기 태어나자마자 계속 움직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 믿음 생활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창조의 법칙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구 배트 계속 휘둘리면 야구 선수 형체가 나오고, 축구 열심히 차면 축구 선수 형체가 나오고, 하고 막 열심히 하면 성악가 형체가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버려야 할 운동력이 있어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운동력을 버리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세우고 건설하는 힘을 가진 사람의 삶은 성공하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운동력 가진 사람은 이웃과 자신에게 실패와 손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흡연의 운동력, 흡연을 함으로 담배를 산 그 돈이 하루에 한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그냥 무너뜨리는 파괴되는 운동력으로 나가죠. 돈 낭비하죠. 반려동물까지도 암이 4배나 더 걸린다니까 건강에도 안 좋죠. 이웃에게도 민폐되고 전혀 우리를 세우는 운동력이 안 되잖아요. 술 취한 자 마찬가지죠. 와인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로 인해 음주운전, 가정의 어려움, 가정 불화, 자, 이러한 것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운동력이, 마약, 폭력, 방화, 간음, 비방, 살인, 분쟁, 우상숭배,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운동력입니다. 이러한 운동력은 버리셔야죠. 최악의 운동력은 마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다 악한 양에 속한 거지만 조독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운동력으로 움직였죠. 마귀가 들어오니 예수님 판 거 후회하고 그 때문에 목매달았는데 거기서 또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다 나가서 죽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귀로 움직이면 사망,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 중에 이렇게 잘못된 파괴적이고 악마적이고 무너뜨리는 운동력은 버리셔야죠. 내 입의 운동력도 마찬가지죠. 내 입에 나오는 말, 잘못된 말은 버리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운동력이 있어요. 세우고 건설하는 운동력입니다. 자, 독서, 운동, 청소, 사랑, 용서, 일하는 것, 기도, 예배, 자, 이러한 것들은 나를 세우고 축복하는 운동력입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려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헛된 능력을 버리고 세우고 건설하는 영적 운동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회개고 믿음이에요. 이거 바꾸지 않고 하나님 주세요. 이거는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운동력, 운동량을 변화시켜야 나의 인생의 형체화가 달라집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하지 않고 게임에만 나가면 그거 백전백패죠. 운동력,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합니다. 인생은 공짜가 없고 우연이 없습니다. 인생은 딱딱 들어맞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가을에 농부가 심지 않은데 거뒀다, 심었는데 못 거뒀다, 그런 건 없잖아요. 최고의 운동력은 예수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로 움직여 수지 맞는 건 예수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헛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최고로 복되게 하는 시간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쫓아서 움직였을 적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율법으로 믿어가지고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의 앞잡이로 알아서 핍박을 하고 교회를 허물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러한 파괴적인 운동력으로 나갔습니다. 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 운동력을 바꿔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얼마나 자존심 강했어요? 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복음을 율법으로 치면 골수분 자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므리엘 문화생 동문이고 아주 로마 시민에다가 완전히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교만도 못 박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것도 못 박히고 나는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그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고 나서부터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그가 말한 건 복음이 돼서 듣는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편지는 신약 성경 2분의 1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가 가는 곳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자아, 내 교만, 세상적인 것, 그것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만,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의 나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나는 부활이고 예수님이 지혜니까 나는 지혜고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나는 능력이고 예수님 빛이니까 어둠에 떠날 거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내 죽을 육체도 살리실 것이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여러분들의 가난도 오병이어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어쨌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주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예수로 움직일 때 그 많은 사건들이 쌓여서 마침내 나의 인생이 하늘나라로 형체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 예수로 움직이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될 거고 기도응답의 가정이 될 거고 사랑의 가정이 될 거고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움직여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요셉이 복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복 있는 직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실상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실상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설악산 대천봉이 있으면 야 대천봉 갔다 오자. 그 대천봉 목표로 올라갔다 오면 대천봉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상을 딱 바라보시고 행해 나가시면 그 실상이 나의 형체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자식 없지? 그러나 하늘의 불별처럼 네 웃음 많을 거야. 믿음의 그 실상을 바라보고 25년 동안 쫓아갔더니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통해 현재 이스라엘 육적인 믿음의 조상,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12년 혈류증 여인이 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이 12년 지긋지긋한 병이 나을 거야. 그래서 실상을 바라보고 예수님 그 틈사에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병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의 형체와 자녀의 형체와 건강의 형체와 가정의 형체와 내 삶의 미래의 형체와 실상을 바라보고 움직이면 때가 되면 그 형체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실상을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형체화가 나타납니다. 네, 말씀의 목표를 딱 삼아 거기에 행해 나가면 형체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움직일 차례입니다. 성도의 안식과 축복, 성공은 이미 모든 성도에게 주신 실상이에요. 네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이 독신 닦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내가 행동할까요? 그래서 움직여 나가면 그 실상의 형체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목회를 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부흥되고 어떤 성도는 복을 받는데 어떤 교회는 부흥되지 못하고 어떤 성도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형체화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건강해지고 그의 건강의 형체화를 누리잖아요. 주님 때문에 움직이시고 하나님으로 움직이시고 성령의 인도로 움직이시고 자, 주 안에서는 많이 움직일수록 축복입니다. 파괴적이고 그런 것들은 많이 움직일수록 우리 인생은 떨어지지만 영적인 안에서는 많이 움직일수록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많이 움직이고 예배로 많이 움직이고 봉사로 많이 움직이고 진료로 많이 움직이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실상의 형체와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따라 움직이는 것만큼 형체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되면 나타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농부도 씨 뿌리며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씨를 뿌리면서 열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